알려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하여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는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대하고 활용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체, 눈, 코, 입, 귀, 팔다리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위나 장이나 쓸개나 이런 내장기관도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섬기며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눈과 코, 입과 귀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불허하는 일이 없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 위나 장도 의견이 맞지 않다고 불허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불허하는 원인이 된 거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팔과 다리가 다투고 눈과 귀가 다투는 위와 장이 다투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 완벽해서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숨기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다투고 눈과 귀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31절에 보시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는 크고 작고 우열이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관이
코는 더 중요하고 입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듯이 우리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다 중요합니다.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 은사가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즉 이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말해줘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중요성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분쟁하게 한 가장 큰 은사는 방언이었죠. 그래서 방언을 사람들은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언은 과대포장하고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은 과소평가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과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에 아주 거슬리는 소음 같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도대체 그게 뭘까?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이 꽹과리는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2000년 전 고린도의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술을 마시고 경쟁적으로 괴성을 지르고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제수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고 괴성을 질러야만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적으로 남에게 뒤질서야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큰 제스처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동원되었던 악기가 구리와 꽹과리. 사람들을 엑스타시 상태로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구리를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더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엑스타시에 빠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끄는데 사용했던 것이 이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할리서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신전에서 금방이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신전의 예식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단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돌멩이와 쇠붙이에 불과한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소리 지르고 광란의 춤을 춘 것에 불과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자기가 하는 방언이 더 우월하다고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성숙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무가치하다. 천사의 말은 뭘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도
그리스 반도에 전체에 퍼져 있는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웅변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웅변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당시 세상에서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또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시가 되고 아름다운 수필이 되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천사의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나고 코에는 콧물이 나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같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예수의 보혈이 철철철 흘러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방언의 가치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정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통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아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와 같은 인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정도로 믿음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말해요. 내가 모세처럼 율법에 통달하여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엘리야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영어로 옮겨서 생각해보면 훨씬 즐겁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은 I am nothing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통달에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온갖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사람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통달에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온갖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통달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고 있는데 막상 예수 앞에 섰을 때 You are nothing.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일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과 믿음의 은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적어도 예수님께는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야.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갖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자기가 먹던 음식을 다른 동물이 먹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해서 자기가 실컷 먹었으면 배가 잡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걸 누가 먹든지 신경 안 쓰거든요.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배불러도 자기가 먹던 거 남이 못 먹게 해요. 오홍진 신부님, 음성 꽃동네를 만든 오홍진 신부님에 의하면 그분이 이 겨울에 동산 거지들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할 때 보면은 겨울에 얼어 죽은 이 거지들의 모습에서 여기저기에서 먹다는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꽁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배부른데도 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남을 안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을 극복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순교할지라도 내가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의문이 들지요.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할까? 사랑 없는 순교가 가능할까?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구제를 규칙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 바리새인들은 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눠줄 때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나눠줘요. 사람들을 이목을 다 집중시키고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나눠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큰 의미와
큰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묘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정말 순교는 고결한 신앙의 깊이를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없는 순교가 있나? 이 고린도의 이방신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전에 가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냥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시하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순교, 사랑이 없는 구제,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을 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와 심지어 순교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요.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의 대사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과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지요. 둘째는 필리아인데 이 필리아는 사람의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산이 좋아, 나는 산이 싫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톨케인데 이 스톨케는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미가 새끼를 좋아하는 정말 하찮은 물고기들도 자기 새끼를 큼직하게 여깁니다. 이런 게 스톨케예요. 이러한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케는 자아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어떤 은사보다도 탁월한 위대한 사랑은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이 모든 인간 관계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사실 우리 남자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남녀의 사랑 속에는 굉장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재테크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남녀가 이기적인 목적, 자기 계산에 따라서 만날 수 있지만 그 남녀의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위대한 우정을 나눈 사람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 엄청난 수천 년이 지나도 귀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우정을 나눈 그 원인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사이의 우정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우정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우정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쓴 칼럼을 좀 잘 한번 읽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제1의 사랑이 있고 제2의 사랑이 있다.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제1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제2의 사랑이어서 너무너무 부작용도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제2의 사랑,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2의 사랑,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죠.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 선교지 그 현지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은데 선교사님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어서 음식을 장만해서 그분들끼리 식사하게 하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럴 때에 내가 저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제2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가 보다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제2의 부족한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참 그분들 사는 게 열악한데 그분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제2의 사랑인 거죠. 헨리 나우엔도 페루 리마에서 빈민 사역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빈민 사역을 했지만 빈민들하고 같이 먹고 자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이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이 예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값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은사와 그 능력에 나의 제2의 사랑 예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또 모순이 있는 사랑이지만 그것이 더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이 노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2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내는 제2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맺는 이 부부관계 다른 사람과 맺는 이 관계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 이 관계를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며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나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가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주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제2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덧입혀져서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